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에베소에 격려하면서 그곳의 신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볼로는 그 지방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며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함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할 즈음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아볼로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1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만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사한 주제를 공유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크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에서 다 말하지 못한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렀던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와의 재회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가 이 애정 어리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의 정점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바울에게 특별했냐면, 여러분 다른 곳과 달리 데살로니가에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 머물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2개월 정도밖에 여러분 이 지역에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처럼 차분히 눌러 앉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았고, 핍박 앞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갔다라는 걸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마게도냐를 넘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안에 소문이 날 정도로,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채 2개월이 안 되는 시간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십 년간을 믿었던 사람보다 더 믿음에 견고하게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들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뭐 유능한 사역자나 그가 사역한 기간에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는 그저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리면 된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 교회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여러분 추방당하듯이 쫓겨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목회자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던데, 우리가 있는 곳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8장 23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왔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긴 시간을 휴식을 취하면서 머물렀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한동안 있다가 떠났다라고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에 보면 아주 잠시 이곳에 있다가 떠난 것으로 이 부분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떠났던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1차와 2차에 걸쳐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향해서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안디옥에서 육로를 통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드디어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로를 갔던 지역을 또 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갔던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자들을 굳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여러분 전했던 방법들은 잘 보시면 어린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돌보게 하는 것, 또한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여러분 나타났던 지역들처럼 소동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정말로 고린도나 에베소처럼 1년 반이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관심과 목표는 여러분 분명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처럼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떠밀려서 이제쯤은 다시 또 복음을 전해야 돼, 이제는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나갔던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교회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복음의 씨를 뿌린 다음에 그냥 그들을 내버려뒀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없는 동안에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대신 그들에게 보내서라도 그들이 복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했고, 몸소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본인이 몸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사역은 잘 보시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개종하게 하는 일과 이미 믿는 자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이 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일을 균형 있게 맞춰서 이 일에 전심으로 행했던 것인데,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미 전했던 자들도 골로새 1장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께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의 일임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여러분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떠난 후부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방문하기 전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볼로가 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주목할 만한 탁월한 변증가이자 설교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후에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을 능통하게 보았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이렇게 부각시키냐면, 여러분 아테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지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세계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구약 성경이 헬라어 70인경으로 번역된 곳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할 만큼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10만 명 정도가 살 정도로 여러분 많이 그 지식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출신지를 밝히면서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가 학문적 소양이 대단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분 말도 잘했다고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지식도 충만한데 말도 언변도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배운 웅변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개역 개정판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는 말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중에 그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 뒤에 고린도전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는 소위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바울이 워낙 여러분 잘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정말 달변가였고 막 언변가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은 지식은 충만했지만 말은 그렇게 잘한 사람은 아니었던 반면 아볼로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웅변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족함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에는 이 아볼로가 능통했지만 나사렛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아볼로가 약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의외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의외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요한의 가르침에만 국한되어 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이 그의 성경의 이해에 대한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로 제한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 곧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했더라도 여러분 얕게 이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일을 말하고 가르쳤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신자는 분명히 맞는데 불완전한 지식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는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볼로가 회당에서 용기 있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굴라와 여러분 아굴라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알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앞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아볼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라고 말하면서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볼로의 입장에서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아볼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음의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이 성령의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을 분명하게 설명 듣게 되고 종말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을 때 곧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던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운 것입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여러분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미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의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의 제자들에게 추천장을 써줘서 그를 영접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심도 많고 여러분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써주는 추천서가 엄청난 힘이 되었고 이 사람이 써준 추천서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현대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없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같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 여러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을 때 이명증서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만 써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전 지역에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배웠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교회로 잘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그 교회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내용을 받은 사람이 그 목사님과 아무런 안면이 없다 하더라도 이 이명증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더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시간들을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솔직히 다 사라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저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와, 이 교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서 새롭게 오게 되면 이전에 다녔던 교회, 외국이 아닌 이상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다 왔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추천서가 바로 그런 영향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지역에서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 추천장으로 그렇게 복음을 곧바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역을 이 아볼로가 하게 되는데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서 그곳 형제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하고 학문적 지식이 크게 성장해 있는 이 학자이자 설교자였던 이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지역에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라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필요했던 것인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개역 개정판에 이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단 한 차례 사용되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그들을 압도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들의 말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압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아볼로는 형제들의 믿음을 여러분 더욱 복돋아 주었는데 바울이 아가야를 떠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더욱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는 에베소와 돌아와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로 여러분 도착한 것입니다. 앞에 18장 2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지방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여러분 3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몇몇 제자들이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보통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이들이 정말 신자일까라는 의심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것도 아니었고 요한이 죽은 후에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알고 있는 건 요한이 전해준 그 복음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이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강림에 대해서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조금 신자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는데, 진정한 신자라면 여러분 구원의 핵심 선물인 성령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진짜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제대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이긴 했다고 했는데 그가 가르친 가르침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이렇게 표현 못한다는 거죠. 성령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 메시아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였다면 스승이 했던 말들을 여러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몰랐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내용들도 잘 모르는 이방인이기도 했고, 또한 세례 요한과 사역의 메시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신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의 세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바울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맞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인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게 잘못됐어 이렇게 설명했던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 니네가 스승으로 따르고 그가 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계는 세례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베푼 세례가 따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의 세계는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의 제자들이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요한의 세례가 죄 씻음의 표로서 이 회개의 세례이고 준비의 세례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표로 이 성취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데, 구원의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3개월 됐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됐으니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꾸지람을 받을 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치 실적처럼 우리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세례받을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교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 실제로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 주기적으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맞나,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하게끔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그저 단순히 물을 뿌리고 물 안에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니까 세례를 못 받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 때는 여러분 교회가 확증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확증을 하는 거니까 잘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가시적으로 드러내냐면 방언과 예언을 함으로써 가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축소판 오순절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는 이들이 모두 12사람 되었다라고 마지막에 7절에 보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것을 확인했는데,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이었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었다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그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증거를 했던 것이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방언과 예언을 하는데, 이 에베소 사건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순절과 같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고 그 증거로 방언을 꼭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순복음교단이 방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방언이 예전부터 이 심각하게 많이 이 교리적으로도 부딪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상에 방언을 받은 걸 보고 구원으로 이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권장은 하지만
여러분 이걸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의미는 성령 받음이 믿음, 그 회심 이후에 오는 두 번째 단계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회심할 때 이 성령을 받은 것 외에 성령의 임하심이나 그것에 따르는 이 표적에 대한 통일한 모델이나 패턴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어 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정통의 방법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모태신앙에 있는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릴 때 선택권도 없이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믿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는 예수 믿어서 특별하게 회심케 되는 것도 자기도 회심케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슬쩍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회심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견고하게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잘 살펴봐야죠.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으니까 40년 다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났는가? 죄와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을 때 신자들에게 대부분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기쁨과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소리 지르고 내가 기도해서 나 오늘 그냥 속이 후련해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이게 기쁨과 확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 슬픈 사연을 막 말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속이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령의 회심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타나는 은혜가 뭡니까?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냥 기쁨이, 감사가, 그 확신이 넘쳐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종교인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나 이 12명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여러분 그저 앞에 와서 교회 와서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이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이 에베소에서 보게 될 엄청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아볼로와 세례 요한의 12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채워졌을 때 아볼로의 더욱 능력 있는 복음 있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12명의 그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되었을 때,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삶과 사역이 전반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은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비신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회개할 의지는 분명하게 있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교인이 된 뒤는 수십 년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됐을 수도 있겠죠. 이 제자들처럼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진정한 회심과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12명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어나서 저렇게 결심기도 따라하면 믿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깨닫게 되죠.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어떤 천사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는 거죠. 여전히 성질을 낼 때도 있고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번 힘을 내보자. 또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볼로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었던 것처럼 불완전한 지식에서 계속해서 더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 성경을 3번 읽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 봤었는데 이 말씀 저번에도 들었던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 못했던 모습이 뭐가 있었는지를 잘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복음의 은혜와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믿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신자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린 지 꽤 오랜 시간을 보낸 여러분 신자들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당연히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사람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복음을 너희들이 들어야 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잘 살아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갔는데 30년 40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맡겨 놓아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삶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은 존 웨슬리의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여러분 혹시나 감리교회에 계셨다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리교회 아버지라고 부리는 정말 믿음의 우리의 좋은 선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건한 목사님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이 원체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이 클럽을 결성해서 그 클럽에서 뭘 하냐면 여러분 성경 연구와 묵상과 기도와 예배 등을 규칙적으로 엄격하게 여러분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 본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너무 규칙쟁이들이다. 그 시간 되면 걔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걔를 그거에 이렇게 규칙대로 이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럼 그가 32살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북미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먼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에서 여러분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던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막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였던 일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흔들리는 상황에 선교사인 나는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사역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스판겐 페르크라는 사람의 대화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한 번씩 꼭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이 증거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당연히 믿지요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살면서 이게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스스로가 나는 회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 사역지에서 실패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향에서 돌아와서 마음을 추스리는 중에 자신에게 1차적으로 충격을 가했던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여러분 존 웨슬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그 모임 참석한 후에 존 웨슬리가 그의 일기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쓰게 됩니다.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한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없애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그의 일기장에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 회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올더스케이트 이전의 웨슬리와 그 이후의 웨슬리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충분하리만큼 넘칠 만큼 많은 자였지만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중생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잘 해봐야겠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지키는 주일도 있고 지키는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저희도 2년마다 한 번씩 전하는데 작년에 전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말씀을 전하진 않겠지만 종교개혁주일 생각하면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다른 이유가 아닌 신앙의 변혁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그 한 분의 그 은혜를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자고 그 이 운동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날이 시작됐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게 비춰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비춰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고, 이 부족한 이 한 가지가 나에게는 풍성한 한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잃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아볼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12명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만 알 뿐, 그의 가르침만 알 뿐, 정작 요한조차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졌을 때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이 아볼로와 이 12명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회심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그의 삶에서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비춰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있는 자라면 더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